예, 응답이 내 뜻과 다를 때, 응답이 내 뜻과 다를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과 세례 요한과의 관계 속에서 오늘 메시지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 가지로 접근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응답이 내 뜻과 다를 때, 그리고 두 번째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진짜 의심했는가, 이런 문제.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이 원하는 우리 신앙인의 바른 태도, 어떤 태도를 원하시는가. 이 세례 요한과의 관계 속에서 이 세 가지 메시지를 우리가 찾아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응답이 내 뜻과 다를 때, 그럴 때가 있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응답을 받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기도할 때 응답이 내 뜻과 다를 때가 있죠. 그때 당황하고 또 속상합니다. 왜냐하면 기대가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대가 크면 또 실망도 큰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히게 됐잖아요. 이유가 뭐냐? 그 헤롯이 하여튼 부인도 많고 자식도 많았습니다. 아들 많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헤롯 안디바, 헤롯이라고 다 부르는데 정확히 말하면 헤롯 안디바, 안티파스, 그 동생이 있었거든요. 또 배다른 동생이에요. 빌립이라고. 근데 그 아내가 헤로디아인데 뺏었습니다. 그 동생의 아내를 뺏는다는 게 말이 돼요? 그죠? 그 형님이 그 동생 아내를, 그 제수씨를 뺏어가지고, 그 다음에 또 둘 사이에 애가 태어났네요. 그 살로메예요. 그 나중에 세례 요한 뭐 죽이는 애 있죠? 뭐 머리를 쟁반에 담아달라 하는 애, 살로메. 그때 이때는 이제 감옥에 갇혀 있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그거 눈 뜨고 못 보죠. 너 뭐 하는 짓이냐? 그런 죄악을 저지르면 되느냐? 이렇게 직언을 했더니 감옥에 쳐넣어. 그렇게 됐다. 나중에 죽게 되죠. 근데 예수님은 섭섭하게도 뭐 나서주지도 않고, 요거 있을 때 다른 성경 보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있다가 갈릴리로 가버려요. 이상하죠. 도망치는 것 같고, 또 이런 방구도 없고, 비판도 안 하고, 이런 압제에 대해서 뭐 직언도 안 하고, 그리고 감옥에 있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면회도 안 오고 신방도 안 오고, 그러니까 황당하고 불편한 거죠. 도와줄 것을 기대했을지도 모르겠죠. 근데 예수님은 뭐 전혀 언급이 없어요. 그러니까 섭섭했겠죠. 그런 상황이었다면, 우리도 그렇죠. 인생 살다 보면은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있잖아요. 이렇게 해주면 좋을 건데, 근데 너무 외면하는 것 같아가지고 신방도 안 오고 뭐 면회도 안 오고, 그러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섭섭함이 있죠. 기대가 다르기 때문에 실망이 있죠.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2절과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그러니까 예수님 의심하는 것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자기 뜻과 다른 결과가 나오니까, 다른 응답이 있으니까 이럴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죠. 근데 이사야서 55장 8절을 보니까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다 알 리가 없죠. 내 뜻대로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내 수준의 하나님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나보다 훨씬 크잖아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은 신앙이 성장한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내 뜻이 깨지는 과정이에요. 어느 정도로 깨지느냐? 나 다이 버 크라이스트, 완전히 죽어버리는,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거. 그러니까 그게 신앙 성장인데, 우리는 그 얘기 들을 땐 그렇다고 생각하고 또 이때는 또 아니거든요. 계속 기도하면 내 뜻이 관철되는 게 기도 응답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얼마 전에 살폈잖아요. 예레미야 당시에 유대인들의 생각은 뭐였어요? 바벨론에 대해서 저항하라, 대항하라, 그래서 국가를 유지하라. 그게 내 뜻이잖아요, 내 뜻. 근데 하나님의 뜻은 뭐였어요? 항복하라, 항복하라. 이거 뭐 비겁해 보이고 말도 안 되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성전 다 박살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그게 니네 살 길이야.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 오면 걸작이 돼서 돌아올 거야. 하나님의 합력하여 선우이시는 깊은 뜻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뜻을 모르죠. 당장 고난 안 당하고 당장 어려움 없고 뭐 이런 걸 원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레미야도 이렇게 순종했더니 감당할 능력도 주시고 또 피할 길도 주시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그래서 핵심은 하나님께서는 내 길을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 내 길을 아신다는 거예요. 가장 좋은 타이밍에 가장 좋은 거 주신다. 지금은 막 눈물 나고 힘들고 이럴 수가 있나 그럴지 모르지만 내 인생에서 가장 베스트 웨이를 하나님이 베스트 타임에 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붙들어야죠. 그러므로 우리가 내 뜻대로 기도 응답을 원하는 건 그걸 결과주의라 그러다니까. 결과주의. 결과라는 게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결과는 내가 원하는 결과잖아요. 내가 기대하는 결과. 근데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마지막 결과는 주님께만 맡기는 거고, 주님이 아시는 거고, 우리는 최종 승리는 알잖아요. 그래서 신앙은 결과를 추구하면은 맨날 이렇게 실망하고 좌절합니다. 과정이에요. 과정이 뭐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거. 얼마 전에 제가 설명했죠. 그 다람쥐와 잊혀진 도토리. 사실 잊혀진 도토리가 뭐예요? 막
겨울 준비해서 이렇게 숨겨놓은 거 있는데 잊어버려가지고 10분의 1밖에 못 얻는다잖아요. 10분의 1이 뭐예요? 내 뜻대로 응답된 기도죠, 그건. 근데 10분의 9는 잊어버렸거든. 그럼 응답이 안 된 것 같이 보이잖아요. 이게 뭐야? 그런데 잊혀진 것 때문에, 응답되지 않은 것 때문에 참나무 숲을 잃어서 수천 배, 수만 배 열매를 거두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러니까 내 뜻대로 구한 것 중에 들어주는 것도 있지만 그건 소수예요. 어떤 때는 더 많은 것들이 내가 했던 게 헛되지 않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숨겨진 도토리를 통해서 더 큰 뜻을 이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은 어떤 신앙이 되어야 되느냐? 결과주의에 매달리는 신앙이 되면 안 되고 과정인데, 과정은 뭐예요? 주님과 동행하면 된다. 그러니까 시편 23편 4절 보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 나를 안위하신다. 동행하면 된다. 그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된다. 그게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순간을 믿어야 됩니다. 주님과 동행하신 분 있습니까? 동행하고 계십니까? 지금 예배하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내 뜻 응답하고 관계없이 잘 믿고 잘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야곱도 자기 뜻은 뭐였어요? 형 만날 때 뭐 힘 생기고 뭐 이런 거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자기 다 부인해버리고 하나님 의지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의지 안 하니까 허벅지 관절을 박살을 내버리잖아. 그랬더니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하나님의 손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이름 바뀌었잖아요. 이스라엘이라고. 이긴 자가 됐죠. 그 아들 요셉도 한번 보시오. 요셉은 어땠어요? 뭐 노예가 돼버렸잖아요. 노예가 어떻게 자기 뜻대로 되는 거였어요? 원하지 않는 결과였는데 창세기 39장 2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했대요. 동행이잖아. 그죠? 과정. 그래도 형통한 자가 되었대요. 이거 제일 이해 못하는 거 아니에요? 노예인데 뭐가 형통이야? 성경이 말하는 건요, 동행하면 형통이에요. 지금 동행하고 계십니까? 형통한 거예요.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그래서 오늘도 이게 내 뜻대로 응답되지 않았다, 그게 아니고 그건 결과주의, 내 기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닙니다. 과정이에요. 주님과 동행하는 신앙, 그게 중요하다. 이걸 오늘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예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종 되길 바랍니다. 그게 형통한 자라는 거예요. 두 번째 메시지는 요한은 예수님을 의심했는가, 그거예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의심했는가. 근데 의심했다고 이제 많이 생각들 하는데, 저도 뭐 그렇게도 설교한 적도 있고 그래요. 근데 잘 보면 큰 흐름하고 맞지가 않잖아요. 세례 요한이 이 패턴이 있잖아요. 우리가 세례 요한을 알잖아요. 어떤 사람인지. 이렇게 쭉 가다가 여기서만 이상해. 뭐가 좀 이상하다. 여기가 세례 요한이 의심했다 그러면 여기서만 이게 해석이 잘 안 돼요. 이거 왜 그런가? 억지 해석이 된다고. 먼저 예수님 뭐 알려지지 않을 때, 예수님이 이제 세례 받으러 올 때 요한복음 1장 29절 같은데 뭐라 그래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히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누군지. 예수님은 뭐 이런 정치적인 해방시키는 분 아니다. 그 유대인들이 원했던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로마에서 해방시키고 여기 아니라는 거 뭐 시작부터 알잖아요. 그리고 개인적인 문제를 풀어주시는 뭐 그런 거 아니란 거 알죠. 지금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다고 예수님이 감옥에서 안 풀어준다고 삐치고 뭐 신방 안 왔다고 삐치고 뭐 그런 거 아닌 것 같죠? 이 앞에 보세요. 그런 사람인가. 근데 여기서만 삐쳤다 그러면 좀 이상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명확히 알고 있었다고. 죄에서 구원을 주시는 메시아라는 것을 명확히 알고 있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또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세례 요한 제자들이 예수님이 인기가 좋아가지고 예수님께 다 갚아버립니다. 그런 게 나와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그랬더니 27절에서 이하에 세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해요.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정확히 알아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는 거죠. 그에 앞서 보내심을 받은 자. 이게 말라기 같은 예언에 의하면 자기가 엘리야 같은 역할 한다는 거죠.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 이사야 40장 같으면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 정확히 알고 있다니까요. 그리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뭐 많이 듣던 얘기 아니에요. 뭐 그런 얘기들을 보면은 세례 요한이 헷갈린 적이 없어요. 처음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명확히 알고 있었다니까요. 뭐 이렇게 보고 나중에 결론 내리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이렇게 명확히 알고 있었던 것, 정확히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와서 갑자기 의심했다? 뭐 그렇게도 볼 수 있지만 좀 이상하잖아요. 근데 그거라기보다는 제자들을 위한 접근이다. 이게 저는 올바르다고 생각합니다. 세례 요한이 의심한 게 아니라 세례 요한 제자들이 자꾸만 의심하고 그러니까 세례 요한 제자들에게 그 과정을 겪게 만드는 거예요. 신앙이 과정이라 그랬잖아요. 동행. 예수님께 몰아가가지고 예수님께 직접 들어봐라. 그러면 나한테 100번 들어봐야 100문이 불의 일견이다. 예수님 한번 보는 게 더 낫다. 뭐 그런 거죠.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 믿음을 보고 이삭을 바치는 걸 보고 이제야 네가 믿음 있는 줄 알았다. 근데 그게 하나님 몰라서 그렇게 했다는 거라기보다는 아브라함이 스스로 자기 믿음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깨닫기 위한 거죠. 우리가 고난 당해보지 않으면 내 믿음이 어떤 수준인지 모르잖아요. 그렇게 해석한 게 맞다 그랬죠. 욥도 마찬가지죠. 욥이 하나님 순종하는지 아닌지 믿음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 모르시겠나? 모르면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이 아시는데 왜 그런 고난 통해 가지고 알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고자 하는 게 아니고요. 욥 스스로가 안다고. 욥은 처음에 1장 2장 보면 되게 믿음 좋은 줄 알아 자기가. 실제로 믿음도 좋았고, 그죠? 그렇잖아요. 주신 이도 하나님이요, 가져가신 것도 하나님이고,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훌륭하죠. 되게 훌륭하다고. 훌륭한 굿이에요, 굿. 근데 완전한 건 아니잖아요. 베스트는 아니잖아요. 그 친구들하고 대화 나누다 보니까 속에 이렇게 가라져 있던 그 찌꺼기들이 떠오르잖아. 그의 불신, 왜곡된 신앙, 이런 것들이 보이잖아. 완전한 신앙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런 과정을 쭉 겪고 난 다음에 42장에 보면은 달라지죠. 뭐라 그래요?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봅니다. 5절에. 6절에 또 뭐라 그래요? 스스로 걷어들이고 티끌과 재 가운데 회개했다고. 그러니까 회개하잖아요. 자기가 부족하고 불완전한 존재라는 거. 그래서 42장의 욥은 1장 2장의 욥하고 다르죠. 훨씬 더 거룩하고 성숙된 욥, 믿음이 자란 욥. 하나님께서 그거를 더 원하시는 거겠죠. 그러니까 욥이 아는 거죠. 자기 믿음을. 우리도 그래요. 지나놓고 보면 내가 내 믿음을 아는 거지 하나님 몰라서 그런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례 요한은 제자들을 위한 이건 배려예요. 제자들이 좀 정확히 예수님을 알기를 원한다. 그래서 3절 같은 데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릴까 그러죠. 우리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제자들 얘기지 세례 요한 혼자라 그러면 나라 그래야죠. 근데 우리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위한 배려, 제자들의 의심을 해소시키기 위한 거. 그래서 제가 일전에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주의 종이라 그러는데 예수님이 큰 목자고 우리 작은 목자. 이렇게 하면 잠깐 헷갈린다니까. 우리가 목자라고 생각하니까 이런 생각을 해. 예를 들어 저같이 목사도 내가 작은 목자니까 나한테 다 끌고 와가지고 내가 이 양떼를 이끌고 예수님께 가는 거 이렇게 생각한다고. 그러니까 맨날 헷갈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많아져요. 목사한테 몰리면 뭐 할까? 사람한테 몰리면 뭐 할까? 교회가 사람한테 몰려가지고 되는 게 있나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작은 목자라는 표현보다도 더 정확한 표현은 양모리 개예요. 개. 목사도 개고 우리 리더 간사 다 개야. 개. 양모리 개. 보더콜리. 양모리 개. 그러니까 양모리 개가 할 일이 뭐죠? 나한테 와봐야 선한 게 없어요. 내가 설명해줘야 뭘 설명할 수 있겠어. 예수님께 몰고 가는 거죠. 양모리 개같이. 그래서 누구죠? 안드레 전도라는 거 하잖아요. 안드레가 베드로 전도할 때 어떻게 해요? 설명 안 하잖아요. 양모리 개잖아. 와보라. 예수님께 가보라. 빌립도 나다나엘한테 그러잖아요. 설명 잘 안 하고 그냥 와보라. 예수님께 몰고 가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 만나니까 다 뒤집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잠깐 설명하려고 그러지 말고 최고는 뭐예요? 최소한 더 설명하고 난 다음에 와보라예요. 예수님께 몰고 가는 거예요. 양모리개 같이. 그래서 예배 참석하게 만드는 게 최고의 리더입니다. 예배 참석하게 만들고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 직접 만나고 성령의 어루만지심과 기름 부음 맞는 거. 그게 최고겠죠. 세례요한이 맨날 그렇게 하잖아요. 세례요한이 나한테 다 들으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신들의 풀미도 감당하지 못한다고. 신발끈도 못 푼다고 나는 예수님께 가면 된다고. 그래서 제자들도 예수님께 가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걸로 가라고. 그냥 나는 쇠하는 게 좋은 거라고. 양머리 개가 나한테 보여주면 어떡해. 양머리 개가 목자가 아니잖아요. 목자한테 이끌어 가는 게 양머리 개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세례요한도 양머리 개였다. 우리도 양머리 개가 돼야 된다. 예수님 만나면 된다. 그런 얘기죠. 그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갔습니다. 갔더니 예수님이 이제 정확히 알려주시잖아요. 뭐라 그래요? 너 스승 세례 요한한테 전달해 줘라. 예수님 교육 방법이 되게 좋은 것 같아. 전달해 주라 그래야 정확히 알죠. 자기가 잘 모르면 전달 못 하잖아.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정확히 이해합니다. 그러면서 구약에 나오는 메시아 예언을 얘기를 해요. 이사야 35장 또 이사야 61장 몇 군데 있는데 거기서 보면은 메시아의 특징을 설명하는데 이사야 35장의 말씀하고 61장의 말씀을 인용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게 4, 5, 6절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건
이사야 35장 5절 6절에 보니까 그때가 뭐예요? 메시아가 올 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자가 귀가 열리고 또 저는 자가 사슴같이 뛸 것이고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런 게 지금 예수님이 요 말씀 인용한 거라고. 이사야 35장 5절. 그다음 61장 1절 우리 노래도 많이 부르잖아요. 여호와 영이 내게 임하셨다고.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며, 예수님이 여기까지 인용했어요. 그 뒤에는 노래를 많이 부르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노임을 선포하며, 이런 말씀이 61장에 나온다고. 이게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확히 두 구절 딱 뽑아가지고 이사야 35장, 이사야 61장 메시아 예언 다 알고 있거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나야. 그러니까 우리같이 성경에 대해서 무식한 사람이야 뭔지 모르지만 예수님 메시아라 그러네. 그리고 구약에는 맹인이 눈 뜬 적이 있어요? 없잖아요. 이거 전부 다 메시아가 오면 처음 본 거라고. 메시아라는 거예요, 메시아. 그래서 예수님이 정확히 알려줍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이제 제대로 알았겠죠. 실족하지 않는다는 게 뭐예요? 의심하거나 걸려 넘어지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니까 바른 믿음은 뭐죠? 쓸데없는 거 믿지 말고 말씀대로의 신앙이 돼야 된다. 예수님이 어떻게 신앙의 패턴을 알려줘요? 구약 말씀 약속과 성취. 약속이 35장에 있고 61장에 있지 않냐, 이사야. 지금 성취됐지? 그거 믿어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정확히 믿는 방식까지도 알려주는 것입니다. 실족하는 방법이 뭐죠? 왜 실족해요? 내가 바로 알지 못할 때 실족하는 거고, 또 잘못된 것을 배우면 실족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건 뭐예요? 바로 알아라. 어떻게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성경대로 알아야 돼요. 말씀대로 알아야 된다. 그리고 전하는 사람은 바로 전달해야 된다. 그러니까 바리새인 같이 엉터리를 전달했다면 큰일 나죠. 그러니까 나는 메시아다. 바로 알고 바로 전하라.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 만나는 거 너무 잘했죠. 세례 요한에게 백날 들어봐 뭐 할 거야. 예수님 만나니까 정확히 알게 되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거 전달하러 갔어요. 요한의 제자들이 가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남아있는 무리들에게, 여기 성경에 나오는 무리라고 나올 때의 특징이 있어요. 무리는 항상 바리새인 스파이가 섞여 있어. 이게 섞여 있다고. 예수님이 이렇게 따르는 자만 있는 게 아니라 무리라 그럴 때는 항상 진짜 무리야, 무리데스네야, 그죠? 거기에 좀 무리한 놈들이 섞여 있어.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못 박을 때도 예수님이 했던 말들, 행적 다 알고 있잖아요. 왜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다 스파이 보내가지고 다 이게 예수님의 엑스파일 만들어놨어. 요 말했다, 요거 했다, 막 거짓말도 섞어가면서. 그러니까 나쁜 놈들이죠. 예수님 잡으려고. 그러니까 무리들이 남아 있을 때 얘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같으면 보통 어때요? 누구 없으면은 욕하죠. 안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화장실 못 가잖아. 나 없을 때 욕할까봐, 그죠? 화장실 못 가잖아. 누가 없으면 욕을 하는데 예수님은 아니죠. 요한의 제자들이 가고 난 다음에 이제 없잖아요. 세례 요한한테 전달할 사람 없는데 오히려 칭찬하고 인정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의심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 이거 보면 더 많은 것 같아요. 세례 요한 칭찬하잖아요. 인정하잖아요. 야, 바람에 나가봐라.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아니라는 거죠. 갈대가 뭐예요? 권력 추구하고 이리 흔들 저리 흔들, 권력에 빌붙어 있는 놈, 이리 흔들 저리 흔들, 갈대 아니라는 거예요. 부드러운 옷 입은 자 왕궁에 있다 그러잖아요. 그는 부귀영화 추구하는 자도 아니다. 누구냐? 선지자다. 선지자보다 더 큰 자다. 예수님이 입에 침이 마르도록 세례 요한 칭찬합니다. 인정합니다. 7절부터 9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떠나며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그 요한에 대해서 인정하고 칭찬한다. 맞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요한 소개를 하면서 또 예수님이 덧붙여서 본인이 메시아 되심을 선언합니다. 말라기 3장 1절의 말씀을 인용하는 거죠. 내 사자를 앞서 보낸다. 근데 말라기 3장 1절에 그 말씀도 있지만 말라기 마지막 4장 5절 6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에 이르기 전에, 우리가 말세죠.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러니까 예수님 앞서 엘리야 보낸다고 얘기해요. 그게 세례 요한이라는 거죠.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고 자녀의 마음을 그의 아버지께로 돌이키게 한다. 이런 말씀이 말라기 4장 5절 6절에 나오거든요. 요걸 이스라엘 백성들 알고 있잖아요. 마지막 메시지니까 이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세례 요한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그다음 나는 그 다음에 오는 거니까 메시아다. 그런 뜻이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도 요한보다 더 크다. 천국이 뭐예요?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 말씀 듣고 따르는 예수님의 지배를 받는 백성들이 세례 요한의 그런 구약적인 마지막 구약 사람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거보다 훨씬 낫다. 우리는 세례 요한보다 나은 존재가 되었다. 그런 거죠. 10절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그러니까 이 전반적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의심했다기보다도 그냥 이렇게 양머리 개같이 자기 제자들이 자꾸 의심하니까 배려하는 의미에서 예수님께 보낸 거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라는 것을 듣고 믿고 돌아오라 그 얘기죠.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세례 요한 같은 태도를 좀 배워야 될 것 같아. 내가 뭘 다 하려고 그러지 말고 내가 거룩하게 살아야 뭐 나를 보고 뭐 믿는다. 여러분 백날 거룩하게 살아봐야 뭐 인간이지 뭐 죄인이지 뭐 딴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거예요. 양머리 개예요. 보도콜리라니까 이렇게 몰고 잠깐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 와보라 그러고 빌립같이 와보라 그러고 안드레같이 와보라 그러고 세례요한같이 그거 하면 됩니다. 그거 하면 변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시키는 거지. 하나님이 변화시키는 거예요. 예배 드리면 변화됩니다. 기도하면 변화됩니다. 성령이 임하면 변화됩니다. 믿습니까? 우리도 양머리개같이 보도콜리같이 주께로 이끌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도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의심하는 자들 예배에 참여하면 의심이 깨져요. 왜? 성령이 만져주시니까. 우리 예수님과 예수님의 영이 성령을 통해서 변화를 받는 우리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 이제 내용은 이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원하시는 이제 신앙의 태도가 뭐냐? 적극성, 천국 침노하는 자 그러니까 적극성. 또 하나는 뭐죠? 수용성. 뭐든지 좋게 보라는 거예요. 이런 태도 가져야지. 이거 아닌 바리새인들 같은 사람들은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을 침노하는 자라는 거죠. 뭐 적극적인 거죠. 천국이 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스리는 곳.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스리는 곳은 적극적으로 이렇게 몰고 가야 된다는 거야 우리가. 세례 요한 지금 적극적이잖아요, 그죠? 막 침노하는 자. 저는 이걸 이렇게 해석해. 세례 요한이 봐라. 그냥 앉아가지고 자기가 잠깐 설득하려고 그러지 않냐고 적극적으로 감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가 그러잖아요. 가서 전달해. 그리고 니네들이 의심하는 거 한번 말해봐. 그럼 예수님이 정확히 네 의심을 깨버리고 정확히 알게 될 거야. 침노하는 거 아니에요? 적극적인 거. 여러분도 와가지고 뭐 때가 되면 믿겠지 이러지 말고요. 세례 요한 같이 예배 가봐. 꼭 가야 돼. 그죠? 예수님 만나면 변화돼. 이게 잠깐 그리고 적극적으로 몰고 가야죠. 그죠? 밥도 이게 교회 앞에서 먹고 왔던 김에 올라가자 뭐 이런 식으로 그죠? 뭐 이런 식으로 하다가 몰고 가야죠. 양머리 개가 뭐 어떻게 해요? 양이 말 안 들으면 막 짖고 그러잖아요. 물면은 아니 물진 않는 것 같은데 그죠? 막 짖든지 위협을 해가지든지 막 이렇게 몰고 가는 거 아니에요? 그거 침노하는 자. 그러니까 적극성을 얘기하는 거죠. 적극성. 그러니까 주님이 다스리는 게 나부터 주님 다스려 주십시오. 그럼 천국이에요. 내 안에 천국이 있는 거죠. 우리 가정이 예수님 다스리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직장이 예수님 다스리는 곳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느 곳이나 예수님이 다스리면 최고가 됩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이 다스리면 최고가 돼요. 예수님 다스리면 다 회복이 된다고. 그 천국 침노하는 자예요. 예수님의 다스림이 있게 해주십시오. 그것도 적극적으로. 12절부터 1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말라기 4장에 나오는 말씀 예수님 그냥 얘기하잖아요. 엘리야가 이 사람이라고. 세례 요한이 엘리야라고. 뭐 더 설명할 게 뭐 있겠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예를 하나 들은 거예요. 그리고 또 천국은 수용성이 있어요. 수용성이 뭐예요? 좋게 보는 거. 아이들이 옛날에 노는데 뭐 노는 거 두 가지밖에 없어요. 뭐 저도 어렸을 때 이렇게 보면은 돌멩이가 많았거든. 그래서 돌멩이 맞추기, 돌멩이 깨기, 뭐 큰 돌 갖고 이렇게 깨가지고 쪼개지면 이기는 거 뭐. 여러분 진짜 원시인같이 살았다는 것 같이 해요. 옛날 그렇게 놀았어요, 그죠? 그것도 이제 계속 하면 심심해. 그리고 윗동네하고 돌 싸움에 진짜 돌 던지는 거야. 근데 잘 안 맞아요. 이게 맞아가지고 피를 흘리는 광률은 내가 한 3년을 싸워봤는데 한 번도 없었어. 소문만 들었어. 우리가 그렇게 야구 선수가 아니에요. 이렇게 던져도 잘 맞지도 않고 막 그런 것도 있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남성으로 키워지는 거지. 애들이 뭐 보통 투쟁심이 강한 게 아니야. 그런 식으로 또 예수도 믿고 그랬었는데. 하여튼 애들이 이때는 뭐 놀 게 없으니까 두 가지 놀았던 거야. 결혼식 놀이, 장례식 놀이. 두 가지 결혼식 하는 거 뭐 딴딴딴딴 하면서 결혼식 놀이, 뭐 장례식 놀이. 결혼식 할 때는 뭐 피리 불면 춤추는 거잖아요. 결혼식에 얘네들 춤췄으니까 댄스 파티. 근데 피리 불어도 춤 안 춘대. 그거 이상한 놈 아니야? 그 결혼식 놀이 하는데 춤 안 추면 안 놀지. 이런 거 모르겠어? 결혼식이다 그랬더니 울고 있으면 너 나가 임마. 결혼식 하는데 울면 어떡해. 춤춰야지.
결혼식이다 그러면 춤춰야죠. 장례식이다 그러면 울어야지. 근데 장례식 때 춤추면 좀 미친놈 아니야 지금. 너 지금 파악을 못해? 사실 이 놀이라는 게 뭐예요? 그 사회화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어른 훈련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소꿉장난이 뭐예요? 그 가정 살림하는 훈련하는 거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 맞추지 않으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수용성이 없으면 문제가 된다 그러는 거죠. 여기 이제 설명이 뭐라 그래요? 요한이 와서 금식했어요. 그러면 훌륭하다 그럴 거 아니에요. 저거는 훌륭한 분이야. 금식도 하네. 이래야 되는데 귀신 들렸다 그러고. 그러니까 예수님 또 반대로 했어요. 예수님은 또 드셨어요. 맨날 잔치했잖아요. 예수님은 파티하고. 그랬더니 먹기를 탐하고 죄인의 친구 포도주만 좋아하고 술꾼이라고 그러고. 뭐 이런 놈들이 다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야 바리새인들 봐라. 이래도 비난 저래도 비난. 뭐 이런 놈들이 다 있어. 이런 거죠. 이유가 뭐예요? 자기 뜻이 강하니까. 자기 마음속에 이미 결정해 놓은 거야. 저 사람 공격하겠다고. 저거 틀렸다고 공격. 그러니까 인본주의자들이라 그렇다. 인본주의자들은 믿음 없는 사람들은 다 이따위로 살아요. 지 마음속에 이미 결정 다 해놨어. 결정 다 해놓고 이중잣대로 그죠. 자기 뜻에 맞으면 무조건 뭐 틀린 것도 옳다 그러고. 그다음에 이중잣대 자기 뜻에 맞지 않으면 무조건 공격하고. 뭐 이런 놈들이 다 있어요. 이런 거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변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바리새인 이퀄 바로왕이에요. 그걸 성경 뭐래? 완악하다. 옛날 성경 강팍하다. 이거 뭐죠? 로마서 표현은 고집스럽다. 공통점은 다 망한다. 지옥 간다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태도를 가져 신앙? 침노하는 자, 천국 침노하는 자, 적극성. 또 하나는 뭐예요? 수용성이 뭐냐면 좋게 보는 훈련이에요. 좋게 보는 거. 그냥 금식하면 금식도 좋게 볼 줄 알아야 되고 예수님 잔치하면 야 천국은 기쁨이구나. 그것도 좋게 보는 거. 그래야 수용성이 되죠. 스펀지가 쭉쭉 빨아들이지. 16절부터 19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종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물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가 와서 먹고 마시면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그러니까 수용성 있는 사람이 된다. 영접하는 자잖아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다 특징이 뭐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이 믿음은 영접하는 거예요. 수용성이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믿음 태도 수용성이 좋아야 믿음이 막 자라 그런 거죠. 적극성이 있어야 돼. 침노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고 적극적이어야 돼. 열심 가져야 돼. 그리고 또 하나 수용성이 있어요. 열심과 수용성. 적극성과 수용성. 그래서 제가 1절에 얘기를 했잖아요. 뭐 예수님은 다 좋게 보시는 분이었다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엎어져 자니까 마음은 원이르되 육신이 약해서 얼마나 고마워요. 그죠? 저 죽일 놈 지금 잘 때냐 자다가 되질 놈 이러지 않고 그죠? 마음은 원이르되 마음을 보잖아. 마음은 원이르되 육신이 약해서 안희수 여사가 뭐라 그랬어요? 그럴 수도 있지. 예수 믿는 사람 제일 많이 해야 되는 게 그거예요. 그럴 수도 있지. 그러니까 좋게 보는 거예요. 뭐 그럴 수도 있지. 비난 정죄 안 하잖아요. 그럴 수도 있지. 그러니까 똑같은 because of도 때문에라는 말 쓰지 말자 그랬잖아요. 덕분에. 때문에라고 말하면 자꾸만 이게 부정적이 되잖아요. 너 때문에 그러면 좋다는 뜻이 나쁘다는 거예요. 뭐 나쁘다는 말이 나을 것 같아서 크지. 너 때문에 뭐 내 인생 망쳤어. 뭐 이런 거 그러잖아요. 병 때문에 뭐 내가 되는 일 하나도 없어. 뭐죠? 실직 때문에. 그럼 때문에라고 말하면 사람이 부정적이 된다고 수용하지 않는 사람이 거부하는 사람이 된다고. 똑같은 because of인데 덕분에로 쓰면 말이 바뀌잖아요. 너 덕분에 그러면 이게 힘들게 하지만 네가 힘들게 했지만 나를 성공시켰어. 요셉이 그러잖아요. 너 형님 덕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미리 와가지고 가족 구원할 수 있는 도구 됐다. 그러잖아요. 똑같은 because of인데 덕분에로 얘기하자. 덕분에 병 덕분에 겸손해졌다. 뭐 실직 덕분에 주를 만났다 탄탄해졌다. 그게 뭐야? 다 좋게 보는 거죠. 예수님 지금 태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바리새인 같은 태도 갖지 마라. 그 망할 놈의 태도다. 봐라. 뭔 짓을 하든 간에 지수 틀리면은 맨날 비난하고. 예수님은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러니까 뭐든지 좋게 보십시오. 좋게 보고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선한 길로 이끄신 거야. 덕분에 이거 덕분에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죠. 나를 건지셨다. 오늘 세 가지 내용이었는데 세례요한과의 만남을 통해서 응답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이게 뭐예요? 내가 기대한 결과를 믿기 때문에 결과주의이기 때문에 그래요. 동행이 형통이다. 여러분들 내 뜻대로 되면은 참나무숲 못 이룹니다. 잊혀진 도토리 때문에 하나님의 더 큰 뜻이 이루어진다는 걸 믿고 결과를 맡기고 매 순간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요한 의심 안 했습니다. 제자들 배려하려고. 우리도 세례 요한 같은 종이 돼야 됩니다.
빌립 같은 종이 되어야 됩니다. 안드레 같은 종이 되어야 됩니다. 양머리 개가 돼야 됩니다. 양머리 개. 그리고 신앙의 태도는 적극성과 수용성입니다. 침노하는 자가 되십시오. 천국은 침노한 자의 것이라 그랬으니까 또 하나가 수용성은 좋게 보는 훈련. 잠깐만 하십시오. 뭐든지 좋게 보십시오. 좋게 보는 훈련을 할 때 거기에 능력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에게 30배, 60배, 100배 능력과 은혜와 열매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하겠습니다.